오늘 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이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19역과 함께하는 신명기 강의 17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9역은 이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섬기시고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욱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이남희 목사님은 안식월 중에 계셔서 돌아오실 때까지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19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은 성복경 권사님, 인도자의 손병옥 장로님, 부구역장의 유은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해져 갑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세상이죠.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현실에 답답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신명의 말씀 들려주고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식어진 가슴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시고 또 한 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찾으셨습니까?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라는 말씀 속에서 가져온 제목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따르고 지켜야 될 지침을 주셨습니다. 혹 그 지침을 기억하시는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 땅 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땅 신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의 역사를 네 자녀에게 자자손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지침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늘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로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거, 네가 땀 흘리지 않은 거, 네가 심지 않은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준다. 너는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함께 불렀던 410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풍족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함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함을 누려라. 여러분 11절 마지막 끝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넌 조심해라. 네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 넌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14절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풍족할 때 여전히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맹세한다는 건 뭐죠? 그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다른 신들에게 충성한다는 뜻이고 다른 신들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다른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두 가지만 구할게요.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내가 배급벌러 등 따뜻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나를 채우소서. 이 세상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골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풍성함을 주시면서 나를 잊지 마라, 조심해 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기억나시죠? 그 부자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곳간을 크게 짓고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니. 어느 구절에도 그 부요를 갖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잘 불러주는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계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조심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도깨비는 말이 좀 도깨비니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지은탁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눴던 도깨비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하죠. 나는 너를 떠나지만 비로 올 거고 첫눈으로 올 거고 바람으로 올 거다. 그러나 너는 나를 잊을게 될 거야. 그러나 잊지 마라. 난 너한테 바람으로 비로 첫눈으로 올 테니까. 그리고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은탁이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도깨비,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노트를 꺼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돼. 그 사람의 이름은 김신이야. 키가 크고 웃을 때 슬퍼. 비로 올 거야. 첫눈으로 올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기억해야 돼. 넌 그 사람의 신부야. 그 장면이 압권입니다.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몸부림쳤던 그 여인이 바쁜 현실 속에서 점점 그 도깨비를 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도깨비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잊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었어도 그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았어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께 아니라는 걸,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한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2021년, 내가 누리는 모든 풍성함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11조입니다. 특별히 성동교회는 2021년 6월을 전교인 11조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11조 걸음마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11조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신의를 지키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빈곤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함께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은
마사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서 시험했단 말은 의심이란 말과 바꾸는 게 우리한테는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언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기억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 없을 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그때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왠지 아세요? 주 여호와는 19절 나의 힘이시라.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밭의 소출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셨습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핍해지면, 공고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죠.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북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너졌다고요? 마사에서 무너지는 장면, 한번 출애굽기 지난 지가 좀 됐으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물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란 뜻입니다. 또는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을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죠. 여러분,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홍해 건널 때는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그런데 마사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기억나세요? 풍족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신뢰함을 누리는 것.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욥은 마지막 하나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쪽에 서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기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쭉 나오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래요? 라고 묻거든 네 자녀에게 분명히 일러줘라.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건져내셔서 이 광야를 지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왜 주셨는지 이걸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라, 전해 주어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13절 시편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내 자녀 부탁한다 라고 쉐마를 주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무얼 하든지 너는 그걸 네 손목에 위에다가 또 내 미간에 붙이다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고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집 문설주와 집 바깥문에다가 그 말씀들을 새겨놓고 적어놓고 붙여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의의 호심경이, 진리의 허리띠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아니 코로나 190이 와도 넉넉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벅차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시리즈를 통해서 이 본문이 다시 보였어요. 만약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제2권 11장 신구약의 차이점 기억나세요?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이 땅의 현세적 축복으로 예표해 놨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축복, 만두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독교인은 1%가 안 돼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진짜 축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절 마지막 끝에 보면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병이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 후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입니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입니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고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입니다. 그걸로 너를 배불렀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우리 손으로 따낸 구원이죠?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게 천국이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를 배불리 먹이신 것은 이 땅의 축복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 2021년 2월 10일 신명기 강의 17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 그냥 들어가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침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일 때 그냥 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실 때 조심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네 자녀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있다면 날마다 그걸 찬송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을 느끼실 때마다 이 행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3만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3만 개를 다 조립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많디야 하고서 어떤 건 조립하고 어떤 건 조립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조립품들을 다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 법도들 귀찮은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그걸 삼가 지켜 행할 때 그는 비로소 이 땅을 안전하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때 혹 자녀들이 아유 엄마 아빠 꼭 코로나 때 이렇게 꼭 이럴 때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아유 이 코로나인데 새벽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대답해 줄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묻거든 대답해주고 가르쳐줘서 그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 체험이 없으면 자녀가 물을 때 대답해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11조 하지 않는데 꼭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자녀에게 무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새벽에 꼭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묻는 자녀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쉐마의 시작은요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은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마지막 남긴 한마디 기억나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 마지막에 끝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마땅한 본분이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된 길을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삶의 풍족함과 빈곤함을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역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설 연휴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게 하시며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듯이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오늘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